우리가 2020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진행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연극에 나오는 카메오 배우 같은 그런 본문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또한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노정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얘기들이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뜬금없지 않는가, 또 특별하게 맥락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독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전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사건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19의 폭판에 있는 우리에게, 거의 공포심의 절정에 달아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건은 우리의 상투적인 일상에서 소망을 보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또 각자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것은 소망을 보는 사건이에요. 본문의 사건의 맥락은 인생의 노정에 버림받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나사렛에 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 예수님 고향 지역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이고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왼편 중간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 서해에서 동쪽으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 모여 있는데, 벳세다도 역시 시골 마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될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그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영락없는 비주류 인생들입니다. 나라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나라 중에서도 시골에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눈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지명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문헌들을 봐도 나사렛은 지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고향이 나사렛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사렛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사탄을 만났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줄 아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언급된 적이 없을 정도로 힘없는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은 비록 같은 시골 출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에 생각지 못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시골 마을이고 출세할 길이 없는 절박하고 애처로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소망이 될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마음의 그 소망, 마음의 선물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삶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분과 함께라면, 저분이 나를 돕는다면, 저분이 은혜를 베푼다면 내 눈물이 닦아지고 내 삶이 수습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빌립에게 가장 친했던 친구로 보이는 나다나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너랑 나랑 하루하루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우리 민족의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를 내가 알게 됐어.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나다나엘은 단호하게 절망합니다. 나다나엘은 말합니다. 야, 나사렛이 뭐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네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존재를 만난지 모르겠지만 어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아주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다나엘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맥락을 꿰뚫고 빌립이 감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 단언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다나엘의 성경 지식의 수준이 빌립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직급이나 믿음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빌립보다는 나다나엘이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메시아에 관하여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지.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말할 입장은 아니지. 너는 메시아를 보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빌립이 두 가지 다 밀렸다고 그랬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밀렸고 신앙적인 수준도 밀렸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근데 빌립이 포기를 안 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논리와 말과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으로 내가 너를 굴복시키거나 너를 감동시킬 자신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무안을 당했지만, 그래서 물러서야 되겠지만, 아니, 나 물러설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네가 와서 봐.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병드는 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어울리지를 못하고 계속 물하고 기름처럼 겉돌고, 물하고 기름처럼 겉도는 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후속적인 모임에서 그가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의 흠집을 찾고, 틈만 나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네거티브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특정 인물의 마음에 흡족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와 갈등을 한다든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되게 절망적인 얘기만을 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에서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서 보라는 말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가 와서 보라, 이 말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진짜 메시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몸소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내가 그를 믿었던 것처럼 너도 그를 믿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음의 사건은 우리의 상투적 일상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치유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이 보는 사건이, 이 듣는 사건이 목숨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를 하나 뽑으라면 D.L. 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하면 그 사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시야에 보이는데 사람으로 끝이 보일 만큼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부흥사, 가장 큰 위대한 전도자를 말하려면 D.L. 무디를 말할 수가 있지요. D.L. 무디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집에서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다 보니까 뭐 구두 닦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신발 가게를 하시는데 신발 가게에 배달 사원도 하고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8세가 되기까지 그는 삼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삼촌 때문에 삼촌의 가게 종업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했지요.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18세가 되기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삼촌으로 말미암아, 삼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오늘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봤다든지 하나님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치 못한 채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때에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음 세대겠죠? 영유아부 교사, 어린이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제1청 교사들 역할을 감당하고 있듯이 이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이라는 교사가 이 D.L. 무디라는 아이를 보니까 18살이 다 되기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킴볼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놓고 기도하냐면 이 D.L. 무디라는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의 움직임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가 신발 가게를 찾아간 이후에 쓴 일기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즉시 홀튼의 신발 가게로 갔다. 도착했을 때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근무 시간에 그를 만나도 되는 것일까? 나의 방문이 이 어린 청년을 당황하게 하진 않을까? 그러다가 나는 결국 그 가게를 지나치고 말았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나는 다시 그 가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시도했다. 나는 가게로 들어갔고 건물의 뒤편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는 무디를 발견했다. 나는 곧장 그에게로 갔고 내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고 그리고 나의 주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이 젊은 청년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선물로 임하여 주십시오. 1855년 4월 21일 마침내 무디는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이후 무디는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는 심지어 불교계에 있는 스님들도 D.L. 무디 이름을 알아요. 모든 사람이 D.L. 무디를 아는 유명한 전도자와 부흥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D.L. 무디를 읽게 했던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가 18살 먹을 때까지,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18살 먹을 때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는 주님을 보지도 주님을 들을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지게 하는 소원을 품었던, 그 믿음의 사건을 간절히 소원했던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세계를 깨우는 위대한 부흥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우리가 이후의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탁월한 제자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제자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도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못 먹일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빌립의 평생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주님을 들리게 하고 주님을 보이게 하는 노정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세계를 깨우는 기적 같은 일을 꼭 이루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강력한 빌립의 요청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자마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극찬하십니다. 첫 번째 극찬은 뭐냐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극찬은 뭐냐면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극찬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9세기 이후부터 확증이 된 이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다나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12제자이거나 12제자가 아니어도 12제자와 진배 없는 신앙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보통 제자들을 누가 직접 뽑냐면 예수님이 직접 뽑으시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 온 거냐면 빌립을 통해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접근 과정은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다나엘은 위대한 지도자로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칭찬을 해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또다시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의 나라를 열망했던 걸 내가 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본문의 맥락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래, 네 말 맞다나?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본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노름을 했다든지 음식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하지 그 순간에도 네가 기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네 모습을 이미 내가 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항상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인생은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깊은 바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어려운 계절을 건너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기죽이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곳이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행위를 하며 그가 그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조국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 지구촌 마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난관의 강을 잘 건너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아무도 몰라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도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꿈을 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은총을 나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망은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은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지금 이 질병을 잘 통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을 했던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었고, 현재 어제 날짜로 개신교 신자들이 이 와중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이스라엘에 입국을 한 1,600명이 이스라엘에서 거절을 당해서 다시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 사람을 지금 다 차단하는 상황이 하루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포비아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잘 뚫고 나가야 할 줄로 믿고요.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정말로 주님의 은총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더욱더 믿음과 기도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알아본 나다나엘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간증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나다나엘에게 주십니다. 네가 그동안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나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친구의 우여곡절의 전도를 통해 네가 나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여전히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걸 보았기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네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의 노정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기적이 있는지, 내가 너의 삶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지 내가 몸소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신앙생활의 규범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내일 이후로 이루어질 날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부기관의 지시사항과 총회본부의 지시사항과 그 향방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추위를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저 또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결정은 참으로 초유의 사태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앙은 전쟁통에서도 총과 칼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던 핏부림의 순교 영성을 지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되다 보니 이렇게 맥없이 이 기가 막힌 일 앞에 우리의 종교적인 모든 신앙의 자리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그리고 멈춰서야 되는 기가 막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 조국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일을 보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과 전 세계 가족들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호주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전 국토의 80% 이상이 불에 탔잖아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가면서까지 불을 끄려고 했는데 불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방송 보셨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화가 됐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온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와서 결국에는 어이없이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3개월 동안 인간이 끌려고 노력했던 그 불이 드디어 꺼지게 됐거든요. 정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도 안 돌아가고 농사꾼들은 출하를 하려고 겨우 내 농사를 지었던 것들을 다 갈아엎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도 안 돌아가고 어디도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라고, 이 땅에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장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라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셔서 더 큰 일을 보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난관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